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13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으키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쭉 연달아서 말씀을 나누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의 실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고 나타났고 사람들에게는 반응하게 되었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집사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그런 집사님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보게 되었는데 계속 그 7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이렇게 공개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사도들이 다 하지 못한다라는 원성이 있자 바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7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선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뽑아 놓았는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대언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오늘 빌립도 그렇게 헬라파 사람들을 어떻게 잘 구제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 성에 핍박에 있어서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남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는, 사마리아로 선교를 나가버리게 되는, 원래 뽑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지금 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방법을 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는 말씀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통하여서 교회의 사람을 뽑으셨지만 그 사람들을 뽑아놓고 쓰시는 것은 주님 마음이시구나. 방법과 시간과 뭐 여러 가지 만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강권하여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자
사마리아에서 특별히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땅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마술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기에 너무 놀라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빌립이 일으키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너무 놀랍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과 세례가 많은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을 대표해서 오늘 내려왔는데 이제 성령까지 임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에 임했던 기사와 이적,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게 하시는 것을 함께 붙잡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핍박에 도망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이다. 이게 제게 계속해서 곱씹어지고 물어봐지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사랑하고 함께했던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한 명이 순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겠죠. 안타까운 일이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고,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마음 안에 여러 갈등과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순교해야 될 자리에 남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죽을 자리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한 명이 여기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굴의 투지로 이곳에서 같이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어? 여기에 내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순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피 흘림이 있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버려? 이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고, 또 핍박에 있어서 이렇게 떠난 것을 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목숨이 혹은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떠난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도 계속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제게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을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에 오히려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는 한 계속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내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라고 제게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고민할 때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내가 이곳에서 아예 그냥 죽자, 아예 내가 확 죽어버린다, 순교한다, 내가 미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너무 고난의 길과 힘든 길을 가기도 하시고, 내가 이곳에 도망갈 거 너무 힘들다,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사명이 뭐야 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남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고 떠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사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스스로들 깨달았냐면, 자각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과 교회의 여러 환경들을 보고서 그것으로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나서 파키스탄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 되었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여러 일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내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선교사님께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내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분께서 진심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자기도 한국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러시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렵군요, 힘들군요.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을 기억했는데 똑같은 생각이 제가 목회지를 순종하고 기도할 때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위해서 반드시 단독 목회를 위해서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저를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겠다라고 당장 반응해야 하겠죠. 그렇게 또 반응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까딱하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을 뻔했습니다.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심으시기만 하면 내가 평생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유기성 목사님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창천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구자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같이 섬기고 있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단칼에 내가 차도전사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선교사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안 어울린다기보다 선교사보다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딱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가? 라고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제 마음속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제가 보았던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목회를 하는 것은 가장 힘든 곳으로 가는 것인데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심겨져야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미국은 너무도 좋은 땅, 부유한 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자경 목사님을 찾아뵐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저는 미국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에 순종을 하겠지만 제일 어려운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뉴올리언스라는 곳에 허리케인이 와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다 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 기반이 거의 다 망가지고 예배도 없고 치안도 안 되고 겁도 없이 거기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우리 구자경 목사님께서 저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랑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거의 차기롱 전도사. 미국에 가면 얼마나 성공하는 건데 미국에 안 가면 얼마나 실패하는 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반응했는데 미국에 가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이 책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거기 가도 그렇게 성공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도 똑같이 힘들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제일 힘든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제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도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단순한 구절이고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넘어가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였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똑같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법한데 혹은 제가 그 자리를 떠나고 계속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는 저 자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그게 중심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 일에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함을 듣고 와서 이제 세례를 했더니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시몬이 나도 저런 권능을 달라고 얘기했다가 대박 터졌다. 죽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요절로 함께 외웠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온 유대에 성령님께서 확 임하셔서 진짜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성령을 인도하게 되는 통로를 됐느냐라고 보니까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니까 저것을 나도 한번 누려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이 판단할 때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중요한 표징으로 보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결단한 것을 중요한 표징으로 보고 와서 세례를 준 것이죠. 그래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기도 안수했더니 성령님이 확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인위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게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경험 하나가 있는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이런 우울을 범했던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청년들이랑 함께 열심으로 밤을 새워서 준비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그 사역지가 어려울수록 또 그 사역지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뭐 특별한 것일수록 준비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여기서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저희가 성경학교를 해야 되면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100% 전부 다 몽골어로 다 통역을 해서 한국말로 써서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몽골 분들이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알바비 줘서 다 이렇게 해서 사형리 다 한국말로 쓰게 하고 그거 본인들 앞에 본인 앞에서 다 읽으면서 발음 교정 안 되더라도 떠듬떠듬 다 써서 간다 읽어 간다 그래서 사형리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준비해 간 거 현지 선교사님들한테 다 뺏기고 왔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갈 거 가지고 안 쓸 거잖아. 다 내놓고 가. 너무 좋다. 그렇게 해갈 정도로 그래서 당시에 파이디온이라는 선교에서 준비해 간 거 다 번역해서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꼭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롭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준비 때 한 번도 안 나오는 애들도 있는 걸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절대 안 나오는 거죠. 뭐 맨날 시험이고 뭐 맨날 뭔가 있어요. 맨날 아파 맨날. 아무튼 이게 기가 막히게 딱 그 타이밍만 되면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애가 있나. 가질 말든지 하나 되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공항에는 나온다는 거죠. 공항에 뭐 선글라스 다 들고 나오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니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인데 가자.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은혜가 막 이렇게 임하고 아이들이 영접하게 되고 엄청나게 구름대와 같이 저는 허다한 아이들이 밀려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 때 성경학교 한 80명 정도 많이 모이면 80명 정도 모이는데 선교팀 가서 선교 모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전부 다 참석하는 사람만 3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오고 경찰들도 구경하러 오고 그 담 위에까지 올라가서 성경학교 진행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한 청년들은 체력으로 지치는 거예요. 계속 준비해서 힘드니까 막 아프기 시작하고 힘들고 막 답답하고 영적으로도 막 전쟁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힘든 거죠. 너무 안타깝죠. 지금까지 이렇게 전우회가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같이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안타깝게 기도하지만 반면에 땡까 이렇게 있던 청년들은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회 할 때마다 막 우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막 우는 거죠. 저는 처음과 끝을 전부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얘가 아니고 얘가 진짜 열심히 사역했던 애라고. 얘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누리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저도 얘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녁에 이렇게 간증 나눌 때 보면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튼 가장 땡까리 이렇게 놀다가 온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시몬이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준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시몬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눈을 평가할 때는 나는 요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 게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합당하고 자기가 인정할 만한 성령을 받을 만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돈이라면 돈. 시몬은 그걸 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안수를 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이 사람에게도 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반응한 것처럼 내가 어떤 합리적인 일, 특별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어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돈을 주고도 살 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시몬이 이거 돈 주고라도 사고 싶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도들이 내려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 자신이 그 일에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그대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일 듣고 보았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결코 빌립의 일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했고 알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과 결단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주의 은혜와 오늘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